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들 한 부분을 나눌 때 그 전후 맥락을 같이 보시면 그 말씀의 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숲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깊은 우리를 향한 뜻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거라사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거라사인을 잡고 있었던 귀신,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후 세력, 그 영혼을 붙잡고 있고 그 영역을 붙들고 있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같이 또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복된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라사 사건은 26절에 보면 나오죠. 배경이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폭풍 치는 갈릴리를 건너서 이제 온 겁니다. 이게 누가 가자 그러셨죠? 처음에 예수님이 가자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르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근데 뭘 만났죠? 폭풍을 만나요. 근데 그 폭풍 너머에 도착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전체 구조 속에서 그 거라사인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다시피 돌아오거든요. 누굴 만나러 간 거예요? 거라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귀신들, 군대 귀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참 감동이 돼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제가 이거 보자마자 늘 생각나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요한이 예수님의 의지를 딱 써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돼. 왜요?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질곡을 담고 거친 풍파 속에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말 못하고 가슴에 아린 상처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 만나러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다가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나병 환자들 집성촌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야 우리를 도우소서 소리를 치죠. 누굴 만나러 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거기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 살해하잖아요. 그 장면인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뚫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고 나병 환자 만나시고 그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악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저주를 뚫고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를 만나러.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감사죠. 감사, 고맙고 감사하고 일평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생에 이 삶을 살면서
바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이 은혜를 잊기에는 너무 커요. 그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뭘 하고 죽은 시체가 뭔 값이 나간다고, 근데 나 하나 구하겠다고, 그걸 뚫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해내신 그걸 생각하면, 그걸 만나주시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 은혜로 사는 거죠, 뭐. 할렐루야. 그럼 이 은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삶은 요동치죠. 파도 칩니다. 갈릴리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어요. 인생의 고난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세월은 가고 가지들은 요란하게 흔들리고, 그래도 이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이 장면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폭풍을 뚫고 왔더니 누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유, 뭔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무슨 귀신 들렸다고 나오죠?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 이유는 귀신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과소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 문명을 사는 우리 현대인 속에서 귀신이 어디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너무 이제 귀신을 무시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과소평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건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 배후에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말로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설득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그 이상의 너머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대해보면 알아요. 대해보면. 그게 사람 정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뭐에 휩싸이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안 돼요. 뭐에 휩싸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끊습니까? 뭐에 휩싸이는 거예요. 뭐에 휩싸이.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 오다가, 신경증 이런 게 오다가 이게 다른 거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영이 다른 영에 쌓여져 버리죠.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 굉장히 나중에 큰일을 치를 수가 있어요. 너무 과소평가하고 무지하고 그러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귀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워 떨다가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들이죠. 박수무당, 점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서워 떨다가 할 수 없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강신무죠. 엄마 아빠가 무당이면 그걸 내려받는 거예요. 세습무. 학습해서 학습무. 이런 그런 것들은 진짜 큰 신을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큰 신,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진짜 큰 신에게 못 가는 거예요. 진짜 큰 신이 계신데 귀신, 잡신, 이 원수마귀, 사단 이런 조물아기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다 대화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 귀신을 섬겼어요? 다스렸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존재예요. 귀신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다스릴 존재예요. 원수마귀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신 이 우주의 대신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을 모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어떤 분을 모시고 사는지도 몰라. 이 지성소에, 영혼의 성소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지도 잘 몰라. 모르니까 당해. 모르니까 당하고, 알아도 내 감정과 생각들이 막 불안하니까 힘을 못 쓰고,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네, 예수님처럼 우리는 실제적 존재에 대해서 영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다? 다스리고 장악할 대상이다.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 뭐 하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예, 노터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불안해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어떤 큰일 꽝 부딪히면 이게 좀 감정적으로 요동치는데 딱 바로 서서 예수 이름으로 또 감정을 다스리고 그러면 절대로 못 건드려요. 아예 건드리질 못해요. 예. 에베소서 6장 1절,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다고요? 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힘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잘 보세요. 이는 어느 날에, 악한 날에, 충격적인 날에, 큰일 당할 때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평소에 이 훈련을 해서 그날 딱 대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칫하면 쓰러진다니까요. 다 이겨놓고 쓰러진다니까. 예? 예수 다 믿어놓고 어떤 일 때문에 푹 쓰러져 버린다니까.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아멘? 예, 대적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권세.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일반적인 은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강청 기도가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명령, 선포, 대적, 대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귀신에게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그러시죠. 뭐예요? 명령 기도에 다. 달리 닭꿈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명령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다스릴 대상이니까. 예. 계급적으로 낮은 대상이에요.
귀신이 이 성령을 모신 우리보다 계급적으로 낮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명령해야지. 그러니까 대적이고 원수니까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죠. 아유, 좀 딴 데로 가주세요. 이거는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 확 그냥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영권이거든. 이건 영권. 이 영권을 인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영권을 인식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는 의식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집에 언어에 어떤 의식이 담기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언어에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해. 그러니까 귀신이 꼼짝 못 한다는 건 뭐냐면 귀신 안에 쌓여 있는 지금 그 사람도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권세가 우리에게 그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과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미문에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묶고 푸는 거예요. 원수는 묶고 매여 있는 자는 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영혼은 자유케 되고. 이게 배후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왜 못 믿냐? 이게 뻔한데 술, 담배 왜 못 끊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이게 거의 뭐 폐 안 걸리고 목 걸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뻔히 알면서 왜 못 끊습니까? 이렇게 몸에 나쁜 거 젊은 날에는 몰라서 그냥 그렇다 쳐. 근데 중년 이후에 이걸 왜 못 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피면 다 죽는데 거기 담배값에 경고 봤어요? 야, 진짜 오랜만에 봤더니 담배값에 뭐 썩어 문드러진 거 들어가 있고 뭐 암을 유발합니다, 뭘 유발합니다 다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펴. 그 왜 그럴까? 인이백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담배에 인이 백인 거예요. 그걸 거기다 주입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딱 가리도록 눈에다 안경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보여, 안 들려, 아무리.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걷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과 혀로 걷어져요, 안 걷어져요? 더 세져요. 말할 인간적인 언어로 할수록 더 세져.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것들이 더 세져. 그러니까 뭐로 장악해야 돼요? 기도로. 그 배후 세력에 이 쓰여진 수건들을 벗겨주시도록. 세상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안경을 벗겨주시고 실체를 보도록, 자신의 실체를 보도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권세를 발휘할 때 눈이 열려요. 배후 세력을 장악해라.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그리고 뭐 부모, 형제, 친지, 세런들, 교우들 다 보면 아니 저렇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뭡니까? 다른 거에 씌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는 어떻게 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다 끊어내잖아요. 예, 이 거라사 광인의 배후에 있는 원수마귀를 딱 끊어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딱 물러가라고 하니까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이거를 우리 오늘날 이 백성들이, 현대인들이 야 무슨 현대 귀신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 딴 거에 매여서 살아가거든. 본인들만 몰라. 그러니까 이 실체를 알도록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중보, 기도. 할렐루야. 묻고 푸는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참 여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주님께서 호수를 건너 폭풍을 건너 거라사인을 만나는 기가 막힌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는 가장 슬픈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주님께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 참 슬프게 반응합니다. 36절, 37절 거기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돌아가실세. 자, 보세요. 저희 거라사인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떠나요. 자, 왜 떠나라 그래요? 그 33절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 뭐가 죽은 거예요? 돼지떼가 죽은 거예요. 자신들이 치는 돼지떼. 이거는 그 사람들의 뭐예요? 재산이에요. 예, 재산. 수입원이에요. 이거 팔아서 거라사 땅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수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몰살돼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계속 있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 새끼들은 다 죽겠다라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복돼서 건강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돼지떼가 몰살돼서 사라진 것 때문에 염려근심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진짜 슬픈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는 모습들이 슬프다 그랬는데 전 이게 더 슬퍼요. 이건 집단이잖아요. 집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 새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고 오셨는데 귀신 쫓아내면서 기적을 보이는데 그걸 떠나가라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왜 자라지를 않을까? 돌아보면 뭐 때문에 못 자랍니까? 대부분 보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와요. 근데 가시밭을 뭐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냐면 세상 재리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교회 나가면 제사상에 손해 있는데 예수 믿으면 헌금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손해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이 거라사인 사람들 있잖아요. 돼지떼 몰살된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으면 돼지 죽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 엄청난 축복받았을 겁니다.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예? 그냥 놔뒀으면 진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 주님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총구석에서 그 알지도 못한 그 골짜기에서 세상신 따라가다 죽을 인생이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모든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풀면서 다스리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믿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있습니다. 가족들 해가 길어지고 달이 길어질수록 힘이 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붙들도록 같이 협력기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어제 그 고등부 수련회 가서 집회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애들이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냥 꽉 찼더라고요. 진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달리 없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서 정말 뜨겁게 애들이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도록 이제 오늘까지 하고요. 고등부가 그다음에 8월 15일 주간에 청년부 있는데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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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